아모서 2장 전체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은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은 자도 그날은 벌거벗고 도망하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에 붙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2장 1절에서 3절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모압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압과 전쟁할 때 모압 왕 메사는 에돔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시체를 불살라서 횟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적국의 왕을 사실은 좀 예우를 다하잖아요. 죽어도 칼에 맞아 죽었어도 묻어주라든가. 그런데요, 이 모압은 얼마나 잔혹하게 행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사실 에돔은 하나님께서 돌보겠다고 한 야곱의 형입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전쟁할 때 이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한 그러한 모독으로 여기시고 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의 죄악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유다의 죄는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은 각주에 보면 우상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6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남유다까지의 모든 나라들은 짧게 언급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길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지적하시는데요. 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노예, 무역,
즉 가난한 자를 아주 헐값에 신한 클레 값에 팔아먹은 가난한 자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돈으로 바꾸는 그러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즉 힘이 없는 자를 발로 짓밟았다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를 압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가난한 자가 조금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잘 되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런 겁니다. 부자 집안에 여종이 있는데 아버지도 그 여종에게 아들도 그 여종에게 그 여종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성착취 힘없는 자에 대한 성의 착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원래 전당 잡은 옷은 밤에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자기 생명과도 밤에 갑자기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생명 위험하기 때문에 전당 잡은 옷은 반드시 낮에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침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물론 여기서는 이교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마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고 또한 벌금으로 얻은 가난한 자로부터 받은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신전에서 그렇게 희낙낙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에 대한 비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부자가 뭔 죄를 저질렀죠? 왜 나사로는 천국 가고 왜 부자는 지옥으로 엄보로 떨어졌죠? 부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까? 뭔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셨는가 하면 그 부자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단 한 번도 매일같이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한번 이 음식 먹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 착취, 억압 이 모든 것을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에 대한 그러한 짓누름 이런 것들로 가득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내 옆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한 것.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곧 내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타인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학대 이러한 것들이 곧 그들의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여자들 또는 외국인들, 노동자들 그런 많겠죠. 어린아이들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겠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느냐 축복하시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그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악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들을 팔아먹고 착취하며 또 억압하고 압제하였던 그러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아버지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로 대하게 하시고 바로 대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작은 그러한 마음과 씀씀이로 또 우리의 올바른 태도로 저들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